아멘. 성경적 구원인지 점검하세요. 성경적 구원인지 점검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될 수 있으면 따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구원관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때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또 나그네 인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구원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구약의 복음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를 한 주 한 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가 순서대로 나아가는 주제이므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구원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매튜 미디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약 300페이지 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지만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목회의 사역도 감당하지만 그들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Almost Christian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투 메드는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 성장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후에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에 성장하였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아그리빠 왕이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적은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어로 엔 올리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논리적으로 나 이성으로 이해하는 수준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아그리빠 왕과 같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진짜가 아님에도 진짜로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쭉정이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양과 염소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알곡과 같은 자가, 양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리얼 크리스찬이 극히 적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가까운 분들이 천국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가까운 멀리 있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다 성경적으로 단단히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염소가 아니고 양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을 믿음 가운데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어떤 말씀을 소개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에 많은 생물들이 소송하게 되고 많은 숲과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이 흘러가서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벅지와 가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강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동일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47장 11절에는 지펄과 갯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가 있듯이,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가 있듯이 에스겔서 47장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펄과 갯벌이 여전히 소금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매번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성경적으로 구원 가운데에 붙들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우리가 라이스 백성의 이야기를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라이스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사사기 18장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의 나그네의 삶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염려 없이 부를 누리고 그 가운데에만 라이스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헤르몬산 2743m가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들은 고립해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고 염려 없이 평온하게 안전하게만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라이스 백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염려 없고 평온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중에 사사기 18장 27절에 라이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쳐들어와서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칼로 치며 성읍들을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이스 거민들은, 백성들은 성읍에 불사르는 것처럼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온하고 세상에 염려 없고 부한 것들만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 라이스 백성들과 같이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칼날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성읍이 불사르듯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스 백성들이 평온한 가운데에 부한 것들만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나그네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다윗도 여전히 평온한 삶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마치 사사기 18장 7절에 라이스 백성들이 그 헤르몬산 2743m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았듯이 다윗 역시도 평안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스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스 백성들은 그 라이스 지역에서 평온하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 역시도 사무엘하 7장 1절에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오늘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너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이냐? 라이스 백성들과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구원의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도 설교로 듣고 통독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들었습니다. 라이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만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다윗은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은 작은 체구의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보다 골리앗을 대결할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키가 장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세 형들이 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보자마자 왕의 까미라 되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병거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행동이 없을 때에 다윗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골리앗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약 13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13년간의 비참한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도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구원의 확신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의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 앞에 나아가면 그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상황 가운데에 쫄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다 염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왕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관원이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다가올 때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의 행동을 이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겠다라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7배나 뜨거운 풀문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홍해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발을 첨벙첨벙 내어 디딜 때에 요단강이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사업의 상황, 관계의 상황,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은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에스더의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는 위협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각각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자녀로서 천국을 확실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상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수준으로 아그리빠 왕의 신앙같이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목배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사자들과 그런 짐승들에게 던짐받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절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몇 마디 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느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아는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읽고 묵상하였을 때에 내가 한 말씀이라도 행동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듣고 그치는 수준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내용을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이제는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아그리빠 왕과 같이 수준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컨버전 오브 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신앙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적인 예수님입니까? 오늘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혹 로마서 10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었듯이 로마서 10장은 무엇입니까? 시인하면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사자들에게 던짐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가감없이 성경적인 구원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라도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서도 또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과 같이 말씀을 행해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좋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행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성도의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세마포의 그 옷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삶의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야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구원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에도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우리 다른 어떤 분이 주여 주여 기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시고 목회자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쌓입니다. 순종할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순종할 때에 에스더와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인사합시다.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해서 흔들리지 않은 구원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들은 이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천국 가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13절과 14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적으니라.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알곡과 가라지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알곡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생각보다 양이 구원받은 백성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가온 말씀이 무엇이었냐? 너에게 준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며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가라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염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 할지라도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꼭 만납시다. 꼭꼭 만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이 다르네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가사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으로 불러주세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무엇이가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모자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서 어떠한 골리앗의 문제도 홍해와 요단강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아그리빠 왕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진정한 구원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쩌면 아그리빠 왕과 같이 듣고 그치는 하나님 작은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묵살하며 살아나아갔다면 이제는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골리앗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홍해와 요단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가운데에 내가 혼자 끙끙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아그리빠 왕의 모습과 같이 듣는 수준에서 멈추었다면 아주 작은 하나님의 다가온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쩌면 아그리빠 왕과 같이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불못불에서 건져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주고 권능을 쫓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종교 생활로 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의 골리앗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불못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문제를 내가 혼자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았다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신앙 되겠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책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 무겁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구원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말씀으로, 때로는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가온 그 말씀 붙들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에 구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다가온 레마의 말씀 가운데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소망하는 진정한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염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알곡과 양으로 모두 다 천국에서 대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